자,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향한 사명자의 탄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또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세상과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이냐,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그런 거짓말 한 나라가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지상 낙원을 만들 것이다. 북한의 모토거든요. 지상 낙원. 그런데 북한 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상 낙원 됐어요? 아니 지상 지옥 됐어요? 지상 지옥이 됐어요. 지상 지옥. 거짓말이라니까. 이 지금 뭐 공산권 말고도 모든 지구상의 나라들이 다 뭐냐면 자기네 나라가 유토피아 될 거다. 낙원이 될 거다. 복지국가. 이게 낙원 만들겠다는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느냐?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정치를 해도 유토피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철로역정에 보면 나오잖아요. 장망성.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묘사하고 장래에 망할 성읍이다. 이 땅은 장래에 망할 성읍이에요.
망하는 프로젝트, 멸망으로 가는 프로젝트라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싹 재편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심판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거짓말에 딱 속아서 세상 풍속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람들이 죄의 종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마귀의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유토피아 사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마귀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노래 있잖아, 노래. 뭐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잘 되지 않는다니까.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는 나의 잘됨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나에게 가장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문제가 없긴 뭐가 없어요,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내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가 충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문제가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예수 믿으면 끝이야. 안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그 끝낸 그리스도로 내가 끝을 내야 그때부터 나에게 그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거짓말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가 욕심장이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사기꾼이라. 처음부터 마귀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아담과 하와를 상대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지금 뉴 에이지의 메시지, 저 3단체들의 메시지, 네 삶의 주인은 바로 너야.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할렐루야. 렘넌트도 아는 사실을. 렘넌트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를 어른들이 몰라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명확하게 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죠? 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할렐루야, 생기를 불어넣어서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2장 17절에 뭐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된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말씀 주신 거예요. 본론입니다.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두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냐?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에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이유가 뭐냐?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부르짖음이 크다. 자, 언제 사람들이 부르짖습니까? 불평. 그렇지. 원망, 불평, 고통스럽고 뭔가 이렇게 신음이 생길 때, 요즘 문제가 있을 때, 뭐예요? 이혼?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그런데 대한민국 너무 어렵다고 헬조선이다 그러잖아요. 헬조선. 이게 다 부르짖는 소리란 말이에요. 부르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 청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헬조선이다. 조선을 떠나야 되겠다. 막 이러잖아요.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겠다. 조선이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 옛날 말인데 헬조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창세기 13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 단순히 무슨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뭐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순종.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것이 결국 뭐예요? 불신앙. 불신앙. 어떻게 알았을까? 써있는데. 이거 보면서 지금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인도. 불순종한 그것이 마귀의 인도요? 불신앙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러면 그들의 삶이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 창세기 19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상황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천사, 두 남자의 모습을 하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태인가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어요. 아마 이 소돔에는 대략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살고 고모라에는 한 100여 명 정도 살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큰 도시였겠지만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 예전에 저기 삼성면이나 음성읍에 살 때 어땠어요? 우리가 딱 이렇게 처음 이사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우리 이렇게 보면서 그죠? 우리가 신경 쓰일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 처음 동네에서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시골 동네에서는 뭔가 낯선 사람 이방인이 오면 보이는 거예요. 외부인이 왔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지금 낯선 사람이 오니까 다 보이는데 남자야. 지금 이 사람들이 원근에서 다 모여. 원근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저 먼 곳에서 다 모였대 사람들이. 그 두 사람 만나려고. 근데 왜 왔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지금 상관하리라는 번역이 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드러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음란과 타락이. 음란 타락. 특히 여기에서 이 단어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보세요. 단어를 보세요. 남녀노소가 아니고 뭐라 그래서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면 누구만 모인 거예요? 남자만 모인 거예요. 남자만. 남자만 모여서 원근에서 다 모여가지고 원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8절 말씀에 보면 19장 8절에 보면 롯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7절 8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를 롯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롯도 그 지금 소돔 고모라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 부와 명예 이런 게 막 있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눌러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안타깝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이 음란 타락 이것도 문제지만 숨은 문제. 이미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집착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각인된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이 마음 이게 각인된 거예요. 마귀의 메시지가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 그걸 보고 분열이라 그래요. 분열.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에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근거들도 있습니다. 멸망한 근거들.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는데요. 자료들에 보니까 1924년에 고고학자 윌리엄 교수팀이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흔적을 이렇게 발굴하는 그 일을 시작했어요. 1989년에 토마스 쇼브라고 하는 이 그리스 고고학자 마이클 쿡한 이 박사팀이 드디어 그 윌리엄 교수팀이 찾은 그 지역에서 발굴해가지고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수메리안 천체도라고 하는 이 천체 그림이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뭐냐면 약 한 4,000년 전에 지구와 충돌한 소행성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황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행성이 충돌했다는 과학적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3장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3장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여기에 뭐냐면 온갖 이 거짓들이 난무했다는 것이고, 예레미야 23장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라고 기록했어요. 자, 신명기 29장 13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신명기에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멸망할 때 그 옆에 동네 아드마, 스보임 다 멸망했어요. 그 인접 위성 도시들이거든요.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그 충돌의 여파가 핵 폭발의 100배에 달한대요. 과학적 통계로. 그 어마어마한 것이 일어난 거죠. 또 에스겔서 16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없애버렸다 그랬어요. 그들을. 뭐 때문에 그랬냐? 잘 들으세요.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그러니까 나 중심. 교만은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음식물의 풍족함, 돈 중심, 육신 중심. 자, 그러면서 태평함이 있음이며, 태평함, 다른 말로 뭐예요? 태평함의 아주 그 태평함을 좀 이미지화 시키면 뭐예요? 게으름, 나태함, 그죠? 이게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밖에 모르니까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럴 겨를이 없다는 거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어요, 지금.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심판의 시간표가 곧 오고 있어요. 심판, 재림의 약속 하셨잖아요. 재림절, 미리 보고, 우리 주님이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증거. 현실적 증거가 뭐예요? 불신 상태 6가지. 인생이 당하는 저주, 재앙, 고통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적인 증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상태. 불신 상태 6가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게 되면 결국에는 그 뜨거운 불못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이게 현실의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 나와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대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화 기도를. 그러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냐? 의인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는 건데 왜 죄가 세상에 관영하냐는 거예요.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자가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데, 모르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 죄 때문인데, 결국 죄의 본질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죄의 본질이에요.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마귀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0절, 23절 이 두 절 말씀에 결론이 뭐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참된 의인이 누구냐?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참된 의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붙잡을 땅으로. 응?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감사 속에서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물론 중간중간 불신앙을 했지만은 그 불신앙이 근원적 불신앙이 아니었잖아요. 현상에 대한 불신앙이었지. 삶의 현실에 대한 갈등이었지. 근데 인생의 딱 정확한 그 답의 결론이 나온 뒤에는 아브라함이 그 갈등과 염려와 불신앙이 끊어졌어요. 독자 이삭 그 사건을 모리아산에서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아예 끝내버렸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자 아브라함의 탄식과 기도입니다. 아브라함 사명이 뭐예요? 가나안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그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씨에 대한 약속도 15장에도 그렇고 쭉 하셨죠. 그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가나안 땅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회복하라. 언약적 축복을 주시는 건 뭐예요? 복음 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관한 약속은 뭐예요? 이 복음을 그 후대에게 전달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똑같아요.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이 사명을 가진 아브라함이 오늘 탄식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에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 아브라함의 탄식이 들어있잖아요. 의인,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8장에. 자,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좀 천사들은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향해서 이제 상황을 보러 간 거죠.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면서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같이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정의에 맞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인 50명, 30명, 20명, 10명 끝까지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원래 100명인데. 자, 근데 그 의인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을 보면서 이 재앙막을 의인이 없구나, 이걸 보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게 지금 중보기도의 형태예요. 하나님께 중보하는 겁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이대로 멸망시킬 겁니까? 의인 50명, 30명, 아니 20명, 10명.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 왕의 기도입니다. 삼중직 이 대사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왕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의 흑암을 꺾는 기도. 제사장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선지자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복음운동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중직 대사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청주 지역에, 또 충북 전역에, 대한민국 땅에, 전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왕의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꺾고,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현장을 향한 사명자의 탄식과 기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삶이 뭐예요? 삶은 24예요. 24. 25 좀 말해주세요. 그래서 24는 뭐냐? 오직. 그게 24예요. 오직. 24시간 내가 뭘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은.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나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삶이란 말이에요. 집중, 지속,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으로는 영적 상태부터 복음으로 오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예요? 오직 복음 하나 외에는 없어요. 다른 답을 주셨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답 주신 게 없어요. 없어. 성경 눈 씻고 찾아봐도 다른 답은 없어요. 없어. 오직 복음 하나, 그리스도 하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보고 근본 세팅이라고 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각인하는 거. 어떻게?
방법은 알아서 하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 때마다 주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편집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편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이 담겨질수록 내 인생 내면에, 내 삶의 나의 내면에 에베소 5장 8절에 일이 일어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 내면의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데 빛이 비춰지면서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정돈되고 정리되고 충만케 되고 정리되고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세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자세 어떻게 하는 거냐? 집중이에요. 기도 집중. 세팅된 근본을 가지고 기도 24 속으로. 그걸 보고 기초 세팅이라고 합니다. 자세예요, 자세. 24. 딱 기도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설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설계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요.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이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고 237 빛의 역사로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상태를 회복해야 돼요. 기본 세팅이죠. 현장을 전도라는 것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전도의 행위가 아니고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먼저 봐야 돼요. 전도하기 이전에 현장을 이 불신 상태가 정말 맞구나 이게 보여야 참 전도가 시작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하는 삶 그걸 보고 기본 세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현장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현장의 체질.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를 나를 따라오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하며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목적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서 정말 현장을 향한 이 탄식과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을 향한 사명자 아브라함의 탄식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 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과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탄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현장을 보고 탄식하며 기도로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을 걷고 현장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바람을 기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 왕의 기도가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24 이 오직 집중 지속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세가 준비되게 하시고 삶의 상태를 갖추어서 정말 이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것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